자동차 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그러한 용어들 가운데 제로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로백이 뭐냐면 정지 상태에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딱 밟으면 제로에서 시속 100km까지 몇 초 만에 도달하는지 그걸 따지는 것이 바로 제로백입니다. 그래서 제로백은 자동차의 엔진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요즘 생산되는 웬만한 자동차들은 제로백이 10초 이내입니다. 배기량이 좀 좋은 자동차들은 6초나 7초대의 제로백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카 정도들은 제로백이 4초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카들은 정지 상태에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딱 밟으면 부웅 하면 시속 100km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처럼 제로백이 아무리 빠른 차라 할지라도 그 차에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큰일 나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달리는 폭탄이지 그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제로백을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신의 마음을 브레이크 잡지 못하고 급발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서울 신림동에서 전과 3범인 30대 남성이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마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급발진하는 바람에 그처럼 흉악한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가 바로 절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내 마음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의 인생은 결국 급발진하는 시한폭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급발진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분노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급발진하게 되면 결국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신림동 그러한 칼부림 사건과 같은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절제의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때에 따라 밟아가면서 마음의 속도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그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급발진 사고 없이 안전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를 영어로 템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속도나 박자를 뜻하는 단어인 템포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혼자서만 막 급발진하면서 남들 보지 않고 막 속도를 내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속도도 좀 맞춰주고 박자도 좀 맞춰가면서 함께 템포를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즉 어떤 공동체나 어떤 환경이든지 사람들이 서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려면 서로 템포를 잘 맞춰주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템포를 못 맞추고 절제하지 못해서 혼자서 폭주하거나 어떤 특별한 부서나 특별한 단체들이 급발진하게 되면 그 공동체의 균형과 조화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의 감정 템포를 조절하지 못하고 급발진해버리면 결국 상대방의 몸과 마음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주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폭행했던 사건도 그 아이가 이 자신의 마음에 올라오는 그 분노를 브레이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급발진하는 사고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급발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동차만 급발진 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도 급발진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 즉 마음의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급발진하는 바람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잠재우려면 절제하는 마음, 브레이크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절제하는 마음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바울이 이전에 디모데와 헤어질 때 디모데가 바울을 눈물을 흘리면서 배웅을 해줬었는데 바울이
자신을 배웅해 주던 그 디모데의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만나서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원한다고 디모데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처럼 서로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기에 얼마나 서로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밤낮으로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가 믿음이 있는 척하고 가짜 믿음이나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실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죠. 3대까지 이어지는, 그것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3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명가를 이룬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도 이 디모데의 집안처럼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집안이 자손되도록 1000대까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어지는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 이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었었는데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다시 디모데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다시 해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받았던 그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무언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조금 의기시침하고 좀 다운돼 있었는데 자기가 안수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믿음의 열정을 북돋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해주는 안수기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믿음의 열정이 식어졌을 때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수기도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안수기도 받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밭에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불처럼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세 가지 마음이 무엇인지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무슨 마음이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권능, 즉 능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력도 받고 사랑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력도 받고 사랑도 가졌는데 뭐가 없으면, 절제가 없으면 능력도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 사랑도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능력을 받았어도 절제의 브레이크를 딱 잡지 못하면 내가 가진 그 능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템포를 맞춰주고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이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려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혼자만 제로백이 뛰어나다고 해서 경기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제로백이 뛰어나면 결국 그 공동체는 그 사람 때문에 급발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사랑을 잘해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의 급발진을 해버리게 되면 그건 혼전 속도 위반이 되거나 불륜과 외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세 가지를 주셨지만 그 중에 제일은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해야 믿음도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절제해야 능력도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고, 절제해야 결국 사랑도 가치 있는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되느냐? 첫째, 악한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급발진하는 말을 쏟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만 하고 말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급발진하면서 막 함부로 말을 쏟아내지 말고 말을 좀 가려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기를 정말로 잘했어, 그런 생각이 드는 말보다는 내가 차라리 그때 그 말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훨씬 더 많이 있습니까? 이 방금 읽으신 전도서의 말씀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뭘로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감시 카메라는 보통 위에 매다나요? 아니면 아래에 설치하나요? 감시 카메라는 위에 설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 설치해야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다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도 못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습관을 가지면 되냐면, 말할 때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한 번씩 하늘만 쳐다봐도 여러분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사람이 침묵을 배우는 데는 20년이 걸려도 배울 수 없습니다. 아니, 20년이 뭡니까? 평생을 배워도 제대로 배우기 힘든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배우기 힘든 절제의 브레이크가 바로 침묵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절제의 브레이크인 침묵을 꼭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한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신림동 사건처럼 분을 내어도 함부로 급발진하면서 막 죄악을 짓지 말고, 설령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와도 절제하는 마음으로 브레이크를 잘 잡아가면서 해가 지기 전에 내 분노의 급발진을 제로로, 0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의 악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분노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 신림동 사건처럼 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의 감정뿐 아니라 욕심의 감정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악한 감정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욕심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 욕심이 바로 죄를 짓는 악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욕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 권력, 쾌락, 음식에 대한 욕심들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악한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무언가 사는 그러한 감정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과소비가 되는 것이고, 술을 마시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과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 이 악한 잘못된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덜란드에 나이엄 베이크라고 하는 성에 얽힌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갑자기 서거하게 되자 레이노드라고 하는 왕자가 어머니와 함께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었던 동생 에두아르드가 형의 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는 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형을 죽이지는 않고 나이엄 베이크 성에 있는 감옥 안에다 형을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간수가 형이 들어가 있는 그 감방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둘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 레이노드가 이 감방 안에서 너무 잘 먹는 바람에 거대한 뚱보가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뚱보 정도가 아니라 문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초거대 고도 비만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문을 다 열어놔도 너무 뚱뚱해서 그분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동생 에두아르드가 이 신하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이 만약에 몸무게를 줄여서 문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형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하겠지만, 나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무게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냐며,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형이 있는 감방 안에다 산의 진미를 계속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형이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형 레이노드는 10년이 지나도 감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 나오게 되었냐면, 동생 에두아르드가 또 다른 공작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걸 진압하러 갔다가 결국 치명상을 입고 사망하게 됩니다. 즉 동생이 죽는 바람에 겨우 10년 만에 감방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감방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뚱뚱해서 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벽을 부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동생이 죽어서 다시 왕권을 차지하긴 했지만 초고도 비만으로 인해 몇 달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즉 형 레이노드는 음식에 대한 욕심인 식탐을 이기지 못하고 활짝 열려있는 감옥 안에서도 나오지 못하다가 왕권을 되찾고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생 에두아르드는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걸 절제하지 못하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형을 감옥 안에 가둬버렸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권력의 욕심을 가진 또 다른 자유의 반란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노의 악한 감정이나 욕심과 관련된 악한 감정들을 다스리며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최초의 미국인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감당했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17남매 중에 15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역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7남매라니까요. 17남매 중 15째. 아버지가 물론 재혼했기 때문에 친엄마로만 따져도 10남매 중에 8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많은 그런 집안에서 자란 데다가 아버지가 양초나 비누를 만드는 작은 가게를 했기 때문에 프랭클린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아버지 가게에서 그걸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답이 없겠구나 하고는 아버지 그 가게에서 나와 인쇄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중에 인쇄소도 차리게 되고 신문사까지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날씨 예보나 생활 정보 또는 삶의 지혜 등을 다룬 일종의 종합 안내서인 가난한 리처드의 연감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는데, 이게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미국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그가 했던 말이 무슨 말들이 있었냐면, 한 푼을 저축해야 한 푼이라도 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가 했던 유명한 말들입니다. 또한 그가 어떤 일도 했냐면 자율소방대인 유니언 소방서도 설립하고 필라델피아 대학을 설립하면서 초대 총장도 되고, 심지어 사다리 의자나 다초점 렌즈, 퓨레친 같은 것도 그가 발명했고, 질병, 곤충, 해류, 인구, 전기, 태양의 흑점 연구와 같은 위대한 과학적인 업적들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대사의 역할도 감당했고,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헌법 제정에도 기여할 정도로 그는 정규 교육이라고는 고작 2년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정치, 교육, 과학, 외교 등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자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프랭클린 박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가졌으면 박사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매우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20살 때부터 13가지 덕목을 정해서 매일매일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평생을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유명한 다이어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까지 총 지금까지 제가 12개를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 덕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절제였습니다. 즉 그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전부 절제로부터 시작되고 이 절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날마다 체크하는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절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도 절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고, 그가 죽었을 때는 수만 명의 장례식에 참석하며 애도할 정도로 그는 한평생 욕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한평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도 한평생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으려면 이 절제가 몸에 뵐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거짓되고 불의한 말과 행동을 절제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 속 절제를 통해 절약과 근면, 청결과 침착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쾌락의 마음을 절제하면서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교만한 마음을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한평생 죄를 짓지 않고 욕됨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삶의 브레이크는 바로 절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말과 악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급발진하는 사고를 일으키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절제 브레이크를 꼭 밟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평생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말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 부끄러움 없는 칭찬만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